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 병원년 새해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과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열 하루가 되었고요. 연초에 새해 시작을 하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저는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마도 계획하고 많은 걸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를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다짐하고 작정하고 이제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새해를 열면서 이런 계획들 그리고 목표들 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범사의 형통은 뭐로부터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죠.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많습니다. 마음도 새로 가지고 또 어디 정동진으로 동해로 속초로 어디로 떠나서 새롭게 각오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면서 어떻게 떠났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병오년 2026년을 어떻게 출발하고 떠나야 하는가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원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뽑아서 가슴에 새기고 출발을 해서 새해 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들을 추출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첫 번째로 뭘 생각했냐면, 믿음은 뭐다? 태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태도다. 이게 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믿음이 태도라는 게 되게 어색할 수가 있고 낯설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 배경을 아신다면,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믿음에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에 대한 설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뭘 섬겼어요?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유대 전승을 보면 이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해서 파는 직업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정도 됩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 제가 생각해 볼 때 40년 전만 해도 가부장적 구조가 가정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하면, 부모가 이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작정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이라는 것은 가정의 주인이 누구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00년 전이에요. 40년 전도 아니고 이때는 부족장 시대였어요. 족장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족장이 누구냐? 가족의 족장은 아버지고 아버지가 결정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4,000년 전에. 근데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해요. 아버지가 우상을 제작해서 가정 생계를 이어가요. 그러면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은 다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제작자였고 우상 숭배자였다면 아브라함도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제작자가 되고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졌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가족이고 아버지와 아들인데 신앙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곰곰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가문과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할아버지 중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의 10대 할아버지가 노아였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 저 아브라함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가 저 노아의 10번째 자녀가 아브라함이고 9번째 구대손이 데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요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삽니다. 그래서 950세에 돌아가셔요. 홍수 이후에 몇 년 살았다고요? 350년. 제가 950년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950년 홍수 이후에, 왜냐하면 600세 때 홍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350년을 더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나느냐? 홍수 이후에 약 292년에 태어나요. 홍수 이후에 292년.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은 약 60년간 동시대를 같이 살아요. 제가 이거 아침에 이제 만들어 둔 건데 좀 방송실에 의뢰를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60년을 동시대에 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저희들 한민족은 5주 뒤에 민족 고유의 명절인 뭐를 맞게 됩니까? 설을 맞게 됩니다. 구정을 맞게 돼요. 여러분 구정 때는 정상적으로 가족들이 다 어디를 가게 되죠? 고향을 갑니다. 여러분 고향에 왜 갑니까? 거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을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모님의 부모님, 이 부모님도 부모님이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그곳을 먼저 갑니까? 안 갑니까? 같이 찾아가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가 어릴 때 큰아버지 집에 어릴 때 가서 제사를 드리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계신 곳에 가는 겁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대화된 오늘날에도 그냥 정상적으로 뭐 지금이야 이런 구정 때, 설 때 아니면 저 추석 때 미리 작정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안부 묻고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몇 년 전이라 그랬죠? 4,000년 전입니다. 무조건 어디에 모이겠죠? 할아버지 댁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누가 살아계셔요? 노아 할아버지 10대 손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온 가문과 가족들이 할아버지 집 댁에 모였든지 아니면 큰 집에서 할아버지를 모셔와서 그 같이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고 지내든지 명절과 절기를 지냈을 것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의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자, 그랬을 때 보통 어르신들은 움직이는 도서관이시고 이 어르신들은 역사 박물관이셔요. 한평생 살아온 모든 삶의 진리들, 삶의 가치들,
그리고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농축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입술을 열면 뭐가 나와요?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보따리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면 끊임없는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 움직이는 도서관이셔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서 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335 모여서 뭐 옛날 얘기도 하고 영담도 듣고, 그리고 놀이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윷놀이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화투 치던 기억도 나요. 화투 가족들이 모여서 점백은 세죠. 점십 이렇게 해가지고 화투, 저 어릴 때 화투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하도 안 쳐서. 그렇게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선명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때도 동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는 건 아무리 발달해도 비슷해요. 삶이라는 게 노아 할아버지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옛날 얘기 듣는 거죠. 노아 할아버지가 그때 노아의 홍수가 그냥 해가지고 방주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고 막 100일 동안 물이 창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서 딱 바다 이제 강에 내렸는데 이제 땅에 내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셨고, 이 무지개 약속,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이 노아 할아버지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안 봐도 비디오다 쫙 얘기했을 거다. 근데 이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데라는 어디로 갔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 아브라함은 어느 신앙을 가졌다고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이게 무슨 차일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은 태도가 똑같이 들어도 태도와 자세가 부정적인 분들이 계셔요. 아휴, 저 또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저 잊지도 않았던 얘기 또 소설 같은 얘기 또 하는. 여러분들 지금 노아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진짜 같습니까? 소설 같습니까? 소설 같아요. 믿음 안에서 믿는 거지 이게 진짜 같지가 않아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은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역사적 실제다 이렇게 믿죠. 근데 들으면 소설 같아. 그러니까 아유, 저 소설 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자세와 태도가 아유, 저 할아버지 옛날 얘기 또 아유, 귀 아파. 듣기도 싫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대라는 부정적인 자세와 별로 그렇게 수긍하지 않는 태도로 노아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구원했다고? 노아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들으면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에 떨어지면 이게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않아요. 근데 똑같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이 밭이라는 마음이라는 이게 뭘 얘기하는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뭔가 거북스러운 자세로 이걸 들으면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그 길을 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엔 아브라함은 60년이었지만 이 데라는 훨씬 더 긴 세월을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데라는 들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60년 같이 지내면서 이 노아 할아버지의 얘기를
그렇게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요, 어릴 때부터 저희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듣든지, 특별히 이런 설교의 단상이나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니네 마음에 드는 분이, 좋은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 마음에 안 들고 네 스타일이 아니고 니네 취향이 스타일이 아닌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시고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머리가 희든 검든 얼굴이 허옇든 검었든 그분의 재수치가 어떻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자리에 세웠으면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생선을 먹을 때 가시를 발라서 살을 취하듯이 그분의 스타일과 어떤 그런 외적인 비본질에 집중하지 말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을 취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도와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데라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저 둔촌동에서도 듣고 계시고 지금 1층에서도 본당 1층에서도 듣고 계시고 인터넷으로도 아마 저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듣고 계신 모든 우리 권속들 성도님들께서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태도와 자세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좋게 얘기를 들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도전해서 나아가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순종하고 도전함으로 성장해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여기 하란에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떠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는 어디서 들었냐면 똑같은 말씀을 갈대아 우르에서 듣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메소포타미아 유명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 그 끄트머리 페르시아만 그 가까이에 있는 게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하나의 도시국가였습니다. 이때는 부족국가라 이 도시국가 체제였죠. 근데 여기서 고향인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말을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까지 어떻게 가는지는 아브라함이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이 삼각형 같이 생긴 여기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000km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1000km. 그리고 최소 잡은 겁니다. 학자에 따라 1500km도 봐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나고 뭐 평탄한 길이 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막 꼬불꼬불한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몇 킬로냐면 1000k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합 몇 킬로입니까? 2000km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2000km를 걸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도시 국가가
이 당시에 4,000년 전에 몇 개 국가가 있었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이건 자료를 조사를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를 따라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변을 따라 도시국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 출신인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인 국가도 있을 것이고 적대적인 국가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도시국가들을 통과해서, 그리고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지금도 저 멕시코나 요 분쟁 지역에 보면, 국가 거기에 보면 거기 뭐 산적들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 옛날에는 도시국가 사이에 비어있는 땅들의 산적들, 해적들, 그 얼마나 많은 도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나라를 지나고 우호적인 국가, 적대적인 국가를 어떻게 통과할지, 그 사이에 있는 도적들 만나면 어떻게 할지.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의 그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길을 떠날 때 군사를 데리고 떠납니다. 군사를 데리고 떠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듣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학자에 따라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살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최소한 수년 이상을 머물러요.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돌아가셔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넌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조카 롯과 함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갔는데 가나안에 힘겹게 1,000km 또 가서 갔는데 가나안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게 축복이었습니까? 가뭄이었습니다. 빈곤이었어요. 가뭄. 중동에서 가뭄은 여기랑 가뭄이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다시 올라와서 롯과 갈등 속에서 찢어지고, 그리고 또 세월이 가면서 나중에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겨서 집에서 길리온 누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지친 거예요. 하나님 이젠 뭐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는 그냥 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을 내 자녀 양자로 삼아서 자녀 삼아야겠다. 지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나가가지고 결국 사라가 이집트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해라. 그 말을 따라 들어가서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게 결국 이 민족의 철저한 앙숙이 되어서 치열한,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이 비극의 씨앗을 낳게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하란에서 잊혀지고 그냥 가나안에 와서 못 견디고 애굽으로 도망 내려가고 거기서 다시 올라와서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에셀 양자로 삼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보세요. 이 하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신 번쩍 나서 또 따라가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해주셔서 또 올려보내, 또 정신 번쩍 차려서 일어나고, 엘리에셀 내 자녀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쉬어봐라. 네가 쉴 수 있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네 몸에서 네 씨가 나리라 말씀해 주셔서 그걸 믿고 다시 믿음이 일어나고, 그 이스마엘 그래가지고 그냥 애기 낳아가지고 치열하게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더니 다시 주님께서 100세 애기를 낳을 거다. 그러 다시 마음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뭐죠? 조상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란 뜻은 믿음의 아버지란 뜻과 더불어 뭐가 있냐면 믿음의
모델이란 뜻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따라간다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주님 붙들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내 완주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새해가 시작돼서 10하루가 됐어요. 벌써 포기한 분도 계실 겁니다. 다시 붙들어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믿음은 태도에서 시작되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데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의 모습입니다. 2026년 병원년 올 한 해 긍정적인 적극적인 태도로 시작을 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여서 올 연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보람된 아름다운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